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2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6절 말씀을 하다가 제가 좀, 마무리 이제 채 못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가능하면 보통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만, 보통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어떤 그 내용은 그겁니다. 6절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좀 보시겠어요? 6절, 7절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 감독들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감독들 얘기하죠. 예. 보통 우리 전에 한글 개혁본에는 이제 무슨 간역자들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감독들이죠. 애굽 사람들입니다. 기록원들이라고 표현을 나왔는데, 이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패장이라고 하는 말을 지지난주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패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차로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중간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을 왜 기록원이라고, 패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록원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이 패장이 벽돌을 만드는 걸 감독만 할 뿐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고를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도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기록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가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패장들, 기록원들까지 다 불러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식계통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애굽의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장들, 기록원들한테까지도 지시가 내려가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벽돌을 구울 때 쓸 집은 줬다는 거예요. 쓸 집은 줬는데 그것도 주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을 못했겠죠. 근데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버리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나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이제 다른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소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소명이다. 소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특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신학교에 처음에 문을 두드리면 면접 시간에 왜 신학교에 들어왔습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수십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아마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또 노예에서 또 신학대학원생들은 목사 후보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제 면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노회장 면담을. 면담을 해서 이제 제 추천서를 받아야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럽니까? 왜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럽니까? 참, 이런 말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답변하기가.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보통 소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명의식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목사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특히 많은 제사장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저는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책임지는 거라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파송자로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소명자란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의식이 내게 없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소명의식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선교사님들만 하시는 것이지. 아니,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소명의식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셔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하시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직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근데 우리가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어떻게 보면 아마 바로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본인이 믿어왔던 모든 신앙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에게 누군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알고도 안 한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아주 매정할 정도로 정말 아주 무섭게 치시거든요. 바로를.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은 투쟁이 되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설명해 주는데도 이 바로는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을 좀 알만한데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만. 바로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왕이고 너희들은 노예 신분이야. 노예 신분.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 민족을 저렇게까지 노예 신분으로 오래 두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쟁이 되고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모세와 아론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으면 모든 건 다 그냥 석조석줄로 잘 될 거야. 갑자기 바로의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모든 요건이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면 다 끝나고 빨리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렇게 아마 굿같이 믿고 바로에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온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아주 힘든 여정이고 투쟁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의식. 내가 대학에 가면 대학을 내가 선교지로 생각하고,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내 남편이 믿지 않던, 내 시어머니가 믿지 않던 그 가정이 하나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소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갔을 때 정말 힘든 부대로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정말 힘든 부대. 처음에 굉장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매일 밤마다 뭐 정말 구타당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싸움을 했고요. 또 교회 한번 갔다 오려면 정말 보통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벌한지 교회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 정말 얻어맞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순교 각오하지 않고서는 교회 한번 갔다 올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제가 살면서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부대로 보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전사 이후에 가장 힘든 부대다. 가장 힘든 훈련도 많고 가장 같은 폭행도 많고 군기도 어마어마하게 쌓인 것 같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그것이 내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군종이 된 건 아니고 중간에 군종으로 발탁이 됐는데 밤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냥 추울 때 따뜻한 차를 들고서 계속 보초 근무 쓰는데 한 20몇 군데 보초를 쓰는데 그것을 전부 돌면서 차를 따라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 일을 했고, 또 새로 신병이 들어오면 신병들을 전부 상담을 하고 또 교회로 데려가서 라면을 또 끓여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군대 올 정도면 다 큰 사람들인데 그냥 와가 라면 먹으면서 그 라면이 아주 맛있게 군대 라면은 그때 당시에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 풀어진 라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쫄깃쫄깃한 라면을 끓여서 그 한장에서 주니까 먹다가 중간에 막 울어요. 네, 아마 눈물이 그 라면 물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육수에. 다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흐느끼 울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꼭 안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누가 그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했어요.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101병은 병이 아니냐. 군종병이잖아. 근데 장교, 군목이 하는 일을 왜, 101병이 꼭 해야 되느냐. 군목 목사님은 대체 뭐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내가 선교지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해를 받고, 때로는 점호를 일부러 빠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들어오면 또 불려 들어가서 또 혼나기도 하고, 혼나는 게 이렇게 말로 혼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뺨을 얻어맞고 막 그렇게 제가 지냈거든요.
근데 그 선교지라고 하는 이 소명이 제 마음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그게 감격스럽고 제 인생을 바꾼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소명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성직자가 아닌데, 소명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소명이 필요해?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아. 왜? 난 예배도 많이 드렸고, 어릴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항상 나는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요즘에 CTX 같은 데서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통독도 많이 했고, 어떤 분들은, 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은 분은 있었는데, 그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필사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필사를. 다 모든 게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와요. 내 삶에 큰 풍랑이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막 죽겠다고 막 아우성친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련이 막 우겨싸우며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가 몰려오고, 어떨 때는 또 두세 개가 갑자기 몰려와서 내가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 고난은 대체 뭐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질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 우겨싸움이 찾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 찬송을 마음껏 부른다는 거,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은요, 정말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든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각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또 6.25 바로 그 직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사실 요즘 같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마음껏 찬양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저희는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복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가 원래 저희는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게 마지막 주든 첫 주든, 정말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정말 지난번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굉장히 그 찬양 인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은혜롭게 정말 찬양의 힘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는구나.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뭐 멘트를 많이 하시는 분 것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은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어요. 곳곳에서. 그래서 지금 그때 저는 찬양의 힘을 봤거든요. 찬양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롭게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 속에 들어간 분들이 성도들이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굉장히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는 힐링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런 시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찬양을 드럼을 못 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 그 시간이 9시, 10시 넘어가면 10시 정도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공회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요즘 뭐 아파트도 9시 이후에는 절대 피아노도 쳐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편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어요. 물론 가족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정말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주의 성수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새사랑교회는요, 특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모토가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 의식하면서 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의식하면서 제가 뭐 주일날, 뭐 예배를 참석 안 하셨으면 제가 곧장 전화해가지고 왜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다. 또 어디 가셨나 보나. 그러다가 뭐 한 달 또 이렇게 너무 장기 결석하게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 신앙에 어떤 여러 갈등이 있으신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좀 의사타진도 해보고, 제가 문자도 먼저 보내드리고 합니다만은, 사실 편해지다 보니까, 육신이 편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 때 시대에는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믿음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보지 않거든요. 왜 10가지 재앙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고난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얻어맞기 전에 자리를 회복하세요. 얻어맞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얻어맞기 전에 예배 자리 회복하시고, 그렇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고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된다. 오히려 편해지니까 예배가 더 힘들어진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약한 자에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비록 약한 백성, 지금은 약한 백성이고 가장 연약한 백성이지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선택하시면 그들은 이 모든 그 나라에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 부르셨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 오히려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눈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자기 일생 동안 모았던 이 옥합,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창금이 뭐냐면 바로 옥합이에요. 향유 옥합. 이 향유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향유가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의 향유는 대부분 이제 천연향과 인공이 가미된 향유 아닌가요? 여러 개 섞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천연향유입니다. 그거는 너무 고가하기 때문에 보통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향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황, 모략 향유를 드리지 않아요. 향유라고 하는 건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할 때 지창금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조금씩 모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향유를 그렇게 오래 두면 다 날아갈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유는 굉장히 귀한 나드 향유인데 그것은 우리 지금 이 향유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죠. 많이 밀봉시켜 놓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결혼할 때 팔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향유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300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요즘에 뭐 조금 기술직이 있는 분들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으시니까 보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게 지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창금. 그 귀한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내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행위는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여인이 그것을 열어놓을 때는 정말 주님에 대한 이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약한 민족이야.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 그런 약한 민족을 내가 들어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갖게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수한 민족이 되니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다. 신앙은 여러분이 들으실 때, 너무, 백 목사님이 너무 아주 표현을, 너무 강한 표현을 많이 쓰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다.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신앙의 본질을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요즘의 세상은 오직 그런 돈이면 최고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요즘에 돈이면 뭐든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드라마고 모든 것도 다 돈 가지고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신의 반열에 서버린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만몬주의라는 게 만몬신이라는 게 뭐예요? 만몬이 물질의 신이거든. 돈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돈을 가지고 모든 게 움직여 나가는데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데 그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간다. 그 안에서 그 본질을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하고 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그렇지만 물질도 두 번째로 사랑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한다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이 세상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도 선택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덮든지 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미지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해요. 동시에 같이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권력이 주인이냐, 뭐가 주인이냐, 쾌락이 주인이냐, 뭐가 주인인 것이냐, 내 삶에 누가 주인인가, 이걸 선포하는 일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또 권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거친 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7절의 말씀에 벽돌 수는 그대로 하고 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말할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늘어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집을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전에는 갖다 줬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굽는 이 기술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술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벽돌을 굽는다는 게 무슨 불에다 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근동 지방에서 벽돌을 구울 때는 진흙을 가져다가 물을 섞어서 진흙을 가져다가 그걸 판을 만들어 놓고 그 판에 찍어서 이제 놔두죠. 그러면 그게 태양빛에서 그 열을 받아서 아주 강력한 돌처럼 단단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 단단하다 보면 이제 이게 좀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집을 넣어서 요즘에 우리 전통 보통 흙집을 보게 되면 이제 집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워낙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나일강의 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들은 밑에부터 추수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나날만 추수해버려요. 나머지 이것들이 집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절단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을 따로 구하는 민족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해내면 그 집을 잘라서 공급해주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벽돌을 또 굽고 하는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데, 그러니까 분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집도 구하고 벽돌도 전과 동일한 양을 만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 앞에 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를 다 추수한 것들을 밑에 사람부터 다 잘라서 이제 집을 만들어서 다 그걸 또 자기에게 좀 쪼개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일거리가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이제 혹독하게 부리기 위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게으르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부름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보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을 개간할 수도 있었고,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요. 각종 채소류 생산은 물론이고 생선을 잡을 수도 있었다. 또 세 번째로 공중 집회에도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로가 희생을 드린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자유시간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더 과중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채 요도 주지 않음으로써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바로의 역설이라.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겁게 한다. 노동을 무겁게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이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넘치도록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일에 얽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 교회에, 이 평신도 사역을 지금 제가 접목하면서, 사실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분담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사실 편하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기도 하고, 저 어릴 때부터도 이제 교회 사차집사님이 그 일을 다 해주셨는데, 필요하면 전문 기술자한테 전화해서 와서 좀 고쳐라 그러면 와서 고쳐가지고 돈 얼마 주면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 남자 화장실이 이 수도꼭지가 이제 물이 떨어져요. 겨울 내내 이제 이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씩 한 번씩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이제 어차피 그게 얼지 않기 위해서 좀 물을 수도를 조금 열어놔야 되잖아요. 물을 좀 떨어뜨리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아주 추울 때, 한 몇 년 전에 한번 언 적이 있었어요. 거기 물이. 그래가지고 한 번 녹이는 라고 또 아주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주방에도 좀 물을 좀 틀어놓는데, 물을 좀 틀어놓으니까 좀 똑똑 떨어지니까, 그럼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봄이 와가지고 이제 수전이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저걸 지금 뭐 설비 업체에다 얘기해서 빨리 좀 교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한 일주일 전인가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오셔서 밤에, 제가 금요일 날 한 10시 넘어서 보통 11시 넘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와서 누가 그렇게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우리 권장모님하고 또 임집사님 오셔서 남자 화장실에 그걸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이런 어떤 기구가 제대로 많이 보관되어 있지 않거든요. 체계적으로. 그걸 보통 저희가 화장실 수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랄까요, 많이 좀 썩기도 하고,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1시간 가까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비 업체에다가 얘기하면 와서 돈 좀 주고, 바꾸면 더 편한데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이거 사다 놓았습니다. 그 기구를 사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집사가 시간이 되면 겨울 지나고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긴 한데 우리 임집사님한테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요? 밤에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좀 그래요. 어떻게든지 좀 교회 재정을 아끼려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좀 그렇습니다. 평신도 사역이 워낙 저희 교회는 잘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분야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모 사역이 많아지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힘이 넘치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과해서 일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가 한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바로와 아론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지금 계산을 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무겁게 노력을 한다. 노력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단정졌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말로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이 수작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사단이 요즘처럼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시대가 드뭅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사단이 이제 그 쫄개들하고 좀 회의를 하잖아요. 더 핍박을 하고 막 하니까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기 참석했던 그 사단의 쫄개 중에 하나가 건의하죠. 핍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다 해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목사의 설교가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것. 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이 사탄의 전형적인 수단인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내려올 때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그러니까 봐. 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될 거라고 거짓말에 다 이렇게 해서 다 우리한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샤카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속인다, 불성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시를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런 어떤 그 공격을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시면 놓쳐버려요. 하와도 놓쳤잖아요. 하와도 거기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꾸만 이게 이간질시키고 자중질환시켜서 막 선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11절, 10절 이후부터 10절까지는 아마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서 쭉 14절까지 공부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그렇게 몰아가는 정말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이 바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바로의 흉계에 빨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너를 원망하는 너를 저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돈이 우상이 되고 정말 권력이 우상이 되고 온통 성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아버지,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